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또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여 주신 은혜,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뒤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10월 낮전도 집회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더욱 그 마음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공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선하신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더욱 교회 가운데 쓰임받는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님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더욱 영육 간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가족들에게 또 친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3장. 사무엘하 3장 1절부터요.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절 읽고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런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안녕하세요. 네, 앞뒤 좌우 보시면서 명절 잘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해보세요. 네. 오늘 사무엘하 3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3장, 4장 이렇게 갈 거니까 주일 말씀 전에 한 장씩 읽어 오시면은 이제 말씀을 듣는데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점점 더입니다. 점점. 왜 점점 더냐면은 1절에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이제 점점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6절에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점점이 나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그러죠. 탄생은 이제 단번에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도 단번에 되어지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단번에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 생활은 그렇지 않죠. 신앙 생활은 점점 우리가 이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신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금방 나오지만 자라가는 것은 평생입니다. 어머니들에게 물어보면은 이제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는 아이고 힘들다 어쩌다 그래도 세월이 많이 지나 보면은 그때가 오히려 더 편하다. 왜냐하면 애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신도 탄생은 금방이지만 사람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성장은 단번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충실히 행하는 거죠. 어떤 애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는 언제 어른이 돼요? 물론 이제 그의 심정은 그렇겠죠. 어른이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이제 그런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한 것이겠지만, 그래서 그 어른이 되는 것은 단번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오늘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쭉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어른으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뭐 당장 이렇게 신앙이 성숙되어지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숙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연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사실상 기름 부음을 3번 받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 유명한 말씀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쭉 지나가는데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고 이 사람이 택한 왕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울이 덩치가 적어서 실패했느냐? 아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왕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부르심을 이제 입혔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전히 다윗은 집안에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왕으로서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울에게 들린 악신을 쫓아주기 위해서 그 연주하는 자로, 노래하는 자로 왕궁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골레셋을 때려잡고 수많은 일들 이후에 드디어 그 군장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왕은 아닙니다. 세월이 더 지나서 이제 사무엘라 이제 2장에 들어오면은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와서 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유다 지파 한 지파에 드디어 왕이 되는 겁니다. 한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까? 거기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통합 이스라엘 왕, 그때도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다윗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번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 후대의 본이 될 만한 오늘날 다윗이 된 겁니다.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잠언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18절입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했다. 오늘 교회 가운데서 하루 잘 봉사했다. 그래서 신앙이 쑥 성장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신앙이 점점 육신도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신앙도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제 사람 보기에 좋지 못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내가 잘 행하게 되면은 세월이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신앙이 부쩍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월은 막 이렇게 50년, 60년 막 이게 지났는데 근데 아직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말씀을 한 번도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섭취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이 있든 고난이 있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든 그 가운데서 잘 견디고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읽었는데 얼른 이해가 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얼른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한글도 든 때는 읽어도 잘 얼른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도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가운데 빼버리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근데 풍성해지려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있어야 너희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연인 간에도 그렇습니다. 연인 간에도 뭐 썸을 타네, 사랑을 하네 그럽니다. 그런데 지식과 총명이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은 사랑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몇 개 생긴다 그러죠? 1000개 생긴다 그러잖아요. 1000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이 가 있고 그 손끝에 스치는 그 작은 그것까지도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게 눈에 다 들어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근데 사랑을 안 하면은 아무리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해도 관심 1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깊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해요. 근데 지식만 있으면 되지 총명은 또 왜 필요합니까?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쪽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 기뻐하는 사랑이 되어야 되죠. 우리 왜 세상에 스토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스토커. 스토커는 한 사람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몇 시에 출근하고 뭐 어쩌고 다 합니다. 근데 그건 양방이 서로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근데 다른 쪽은 죽으려고 그래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기뻐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서로가 기뻐하는 그 사랑. 예전에 이제 밥 먹다가 TV를 잠깐 봤는데 어떤 뭐 사연이 나오더라고. 사연을 봤는데 신혼부부가 나왔는데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살이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빠졌더라고요. 왜 빠졌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아내가 결혼 후에 홍어가 몸에 좋다 그래서 홍어가 그래서 4개월, 5개월 동안 주구장창 홍어만 계속 준 거예요. 홍어. 근데 남편은 그 홍어를 못 먹어. 냄새만 맡아도 죽을라 그래. 근데 아내는 몸에 좋다고 계속 아침에도 홍어, 점심에도 홍어, 저녁에도 홍어, 계속 홍어. 남편은 홍어를 못 먹어요. 죽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살이 왜 빠졌냐 그러니까 그 못 먹는 홍어를 계속 갖다 주니까 남편은 너무나도 곤욕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뭐가 없는 겁니까? 총명이 없는 겁니다. 총명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상에 건강을 지키는 게 홍어밖에 없겠어요. 얼마든지 서로 이렇게 기쁘게 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호랑이하고 소하고 결혼한 소는 호랑이 그 씩씩함에 반해가지고 한눈에 뿅 갔고 그리고 이제 호랑이는 소를 봤을 때 성실함에 반해가지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소는 호랑이를 위해서 뭘 준비할까? 지가 좋아하는 거 풀떼기만 잔뜩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랑이는 소를 위해서 뭘 줄까 해서 지가 좋아하는 짐승 막 이제 잡아온 겁니다. 호랑이는 풀떼기를 먹을 수 없고 소는 육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 파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총명이 없는 겁니다. 총명이.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려면은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려면은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백성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도 그러고 또 설교 말씀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도 그러고 이건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히멜렉이 누군지 모르는데 아히멜렉에 대해 막 얘기하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이게 아히멜렉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은 읽은 만큼 들리도록 되어져 있고 또 들린 만큼 집에 가서 성경을 더 읽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은 틀림없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데 점점 성경도 구원받자마자 한 번에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하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깊이가 있고 그리고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점점입니다. 한번 성경 일독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아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일독했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 걸음마 뗀 수준이고 그 다음에 또 읽고 그러면서 묵상을 계속해 나가면서 점점 성경에 대한 깊이가 있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재미가 더해지는 겁니다. 사무엘하 3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풍성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앞에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난번에도 이제 2장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서 다윗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땅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왕궁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는 겁니다. 헤브론. 근데 이제 놀랍게도 헤브론의 의미가 교제라는 거죠.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이게 행할 때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제를 다 끊고 말씀을 다 끊고 주일날 겨우 얼굴 비치는 것으로 하고 뭔가 세상을 준비하고 뭐 자기를 준비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일이 있을수록 더 말씀 가운데 더 교제 가운데 더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가운데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어디로 가리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헤브론입니다. 먼저 교제입니다. 아무리 그 일이 급하고 중하고 해도 먼저는 말씀이고 교제고 형제 자매들과의 연합인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이 교제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되어져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되어져 있고 교회를 가까이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끊고 뭔가 세상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은요 참 알면 알수록 뭐 하여튼 좀 맹랑한 게 세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잘 나오느냐?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 못 느끼십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서 그 결과물을 내가 만지느냐? 그게 안 그러거든요. 세상이 참 희한합니다.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물을 못 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 많다. 근데 아무리 머리 좋아도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한다. 근데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한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하나님이 무조건 편드는 인생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절대로 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무조건 편드는 인생은요, 세상이 다 달라붙어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편드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편드는 인생이 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교회 가까이 하는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니까 응답이 있죠. 5장,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참 점점이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 계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여부수 산성을 치러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6절 보세요.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얼마나 이 성이 경관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으면 여부수 사람들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소경이라도 우리가 절뚝발이일지라도 너희들 못 들어온다. 우리가 소경일지라도 너희들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절뚝발이일지라도 너희들 막을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성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공주라는 도시가 어쩌면 고대 사회에서 난공불락의 성인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저 대전에서 넘어오려면 마티째를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터널 뚫려서 그렇지만 산을 넘어와야 되잖아요. 1차 방어선 그 산꼭대기 지키고 있어 보세요. 산을 올라와서 전쟁하는 것과 위에서 돌 굴려가면서 막는 팀이 누가 이기겠습니까? 1차 방어선. 그래서 밀리면은 다시 쭉 와서 강을 넘어와서 지금 산성에 있죠. 공주산성. 거기서 화살 쏩니다. 그러면은 공격하는 이제 나라는 강을 건너 지금 다리라도 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건너옵니까? 그 강을 건너올 때 벌써 절반은 빠져 죽을 건데 그리고 성벽을 어떻게 기어올라 옵니까? 성벽 올라오면 위에서 화살 쏘는데 그러니까 이 공주는 보면 볼수록 난공불락의 성인 같아요. 그런데 여부수 산성은 공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견고합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우리가 소경일지라도 우리가 절뚝발일지라도 너희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이게 이 사람들 그냥 허풍 떠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가보면요 견고한 성입니다. 지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형 자체가. 근데 다윗이 너무 쉽게 뺏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죠. 다윗이 어떻게 너무 쉽게 뺏었을까? 다윗이 용사인가? 전쟁의 지략가인가? 월등한 무기를 썼을까? 용맹한 군사가 있었을까? 다 아닙니다. 답은 딱 한 가지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함께 계시니까 누가 다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윗에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윗 편인데. 우리 시대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고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와서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전쟁사에서는 이런 전쟁은 전무후무한 전쟁들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사를 보면은 이런 전쟁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유독 이스라엘에만 너무나도 이상해요.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저 상황에서 이기냐는 겁니다. 저 상황에서. 3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쟁 발발하기 전에 기습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3차 중동 전쟁 끝으로 해서
아랍 쪽의 군사 고문단이 지금 구소련 러시아 사람들인데 1차, 2차, 3차 다 지는 것을 보고 너희들 안 되겠다. 그리고 군사 고문단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라 그러고 철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랍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4차 중동 전쟁은 특별히 누구를 데려왔냐면은 북한의 기술자들을 데려왔습니다. 땅굴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북한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 1차, 2차, 3차가 이제 기습으로 인해서 다친 거거든요. 그래서 4차 중동 전쟁은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10월, 그걸 10월 전쟁이라 그러는데 용키프, 이스라엘 백성들 대속죄일 얼마나 중요한 명절입니까?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는 사람인데 대속죄일 그날을 D-Day로 잡았습니다. D-Day로. 그리고 밑에 이집트에서, 위에 시리아에서, 옆에 요르단에서 이제 구호를 짜서 기습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습 공격. 기습 공격이 얼마나 잘 먹혔는지 전쟁 발발한 지 이틀 만에요. 이틀 만에 이스라엘에서 뜰 수 있는 비행기 90%가 다 괴멸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강의 탱크를 자랑했잖아요. 이스라엘은 탱크전에서는 명수입니다.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 발발한 지 이틀 만에 이스라엘의 95% 탱크가 다 박살났습니다. 얼마나 전쟁이 다급했던지 비행기 몇 대 안 되는 거기다가 총리가요, 이스라엘 총리가 핵무기 10개 다 장착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은 다 죽겠다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상하게 이겼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전쟁사를 보면은 이집트가 쫙 올라오다가 진구를 멈췄습니다. 야, 우리 시나이 반도만 먹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왜 올라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 밑에서 더 이상 치고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리아하고 결국은 이집트하고 전쟁에서 결국은 또 다 이겼잖아요. 어쨌거나 이해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 뭐 헤즈볼라와의 전쟁, 후티 반군, 이란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거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전쟁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전쟁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세상에 제일 좋은 스펙이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 편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하 3장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봇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쓰실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면은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다윗이 다 관리해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바꾸어 놓을 것을 아브넬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연히 다윗에게 나아가서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다 알고 있으면 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구나.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리고 쓰임 받으면서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다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의 아들 중 하나, 힘없는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워놓고 자기가 모든 실권을 다 잡습니다. 자기가 왕 노릇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첩과 통혼을 하는 겁니다. 사울의 첩과 통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울의 첩이 너무 이뻤구나, 이뻐서 통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전쟁사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한 나라가 승리를 하고 이제 패전을 하게 이제 되면은 승리한 국가의 왕이 패전한 국가의 왕의 아내를 의도적으로 취합니다. 왕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나라를 실제적으로 내가 완전히 정복했다는, 최종적으로 정복했다는, 우리 화룡점정이라 그러잖아요. 점전. 최종적으로 이 나라를 확실하게 내가 틀어쥐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다윗의 그 첩들을 지붕 위에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 강간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 나라를 확실히 내가 쥐었다. 그런 의미로 패전한 국가의 왕의 아내를 의도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사울의 첩을 의도적으로 취한 겁니다. 왜? 호수아비 왕은 세워놨지만 권력자는 실제적으로 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지. 근데 아브넬이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고하잖아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다윗에게 나가서 쓰임 받는 게 아니죠. 오히려 대적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한 나라를 틀어지고 대적합니다. 점점 더 권세를 잡아나가는 거죠. 부정과 불의의 방법으로. 다 알면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악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월등한 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모세, 다니엘, 엘리야, 이렇게 특별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셨고,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는 몸된 교회가 생긴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1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는 신약 시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자로 세우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와 정사와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그럼 이게 틀림없다면은 우리가 교회와 더 함께 해야 되고
교회로 더 나아가야 되고 교회를 더 교회와 더 가깝게 해야 되고 그게 사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근데 만약 아브넬처럼요,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멀리한다.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멀리한다. 다 알면서 형제 자매들을 멀리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곁길로 나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곁길로. 우리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넬은요, 결국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삶 가운데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일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교회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생명을 장난처럼 여깁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2장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임이라 일컬었으므로 기본에 있더라. 뜻은 헬갓 핫수림의 뜻은 밑에 보니까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생각만 해봐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12명이 각각 12명이 있어가지고 서로의 머리실을 붙잡고 날카로운 칼로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24명이 순식간에 퍽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 24명이 순식간에 죽었는데 이게 장난입니까? 아브넬은 장난하자는 겁니다. 장난으로 24명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은요, 교회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시대에도 생명 살리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 집회를 하고 누가 전도를 하고 누가 말씀 듣게 하고 여긴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 일보다 먼저가 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저한테 찾아와도요, 누가 상담을 해도 저는 상담을 해줄 때 딱 기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선택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그렇지 않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쪽이냐? 그럼 얼마든지 그 일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단지 내 육실의 영달을 위한 것이냐? 그렇다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10번, 100번 그게 타당한 일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해도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3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여기 이제 새 비유가 나오죠. 양을 잃은 비유인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리고 그 뒤에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100개 중에 한 마리를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표현 보세요. 24절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 마음에는 적어도 죽은 자식입니다. 두 아들 중에 죽은 자식.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일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가 없으니까 뭐 그래도 99마리가 있으니까 괜찮지. 9 드라크마가 있으니까 괜찮지. 그래도 한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지. 그런 마음이 과연 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 10개 중에 하나를 다쳐보세요. 그래도 나머지 9개 멀쩡하니까 괜찮지. 과연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히브리인이 이야기하는 1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거는 전체를 대신하고 전부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의 10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설명하는 거, 전체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장자를 죽이겠다. 장자는 첫 번째잖아요.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전체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전체. 그래서 소득의 10의 1, 전체를 드렸으니 그런 마음으로 10의 9를 갖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11조의 올바른 정신이잖아요. 10의 1을 드렸으니까 10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그거는 11조를 아무리 드려도 바른 11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전부를 드렸으니 그래서 10의 9를 갖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11조의 올바른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전부를 잃은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두 아들 중에 집 나갔다가 다시 하나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본전 아닙니까? 원래 100개 있었는데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원래 10개 있었는데 잃었다가 다 찾았습니다. 원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시 찾았어요. 그럼 본전 아닙니까? 이게 본전인데 왜 여기서 보면은 나갔다가 잃었다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온 것 때문에 함께 즐기기 위해서 잔치를 하고 송아지를 잡고 막 난립니다. 그럼 손해도 아닙니까? 본전인데 뭘 송아지 잡으면서 손해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다가 다 찾았으면 본전인데 그것 때문에 벗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해버리면 손해 아닙니까?
근데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체를 찾은 겁니다. 전부를 찾은 것이라고요. 전부를 찾은 겁니다. 하나의 생명이 그와 같이 귀중하다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의 모든 값진 것을 다 쏟아 부어도, 그래서 한 영혼을 건졌다 할지라도 그게 결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그 생명에 대한 그 마음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생명을 굉장히 이렇게 경시합니다. 뭘 돈도 많이 드는데 맨날 전도 집회하고 이런 이야기가 쑥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말씀도 잘 듣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경비 서가면서 가냐고, 이런 말이 툭툭 나옵니다. 이런 말이 소스라치게 놀라죠. 옆에 그런 이야기 누가 하면요, 야, 도대체 저 사람 중심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었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깜짝 놀랍니다. 억만금을 들어도요, 우리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분대원 전부가 다 죽죠. 그게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되는 영화였습니다. 왜 똑같은 생명인데 왜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분대원 전체가 다 죽어야만 하냐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맞아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게 결코 아깝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명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살아가면서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작은 생명을 죽이는 것조차도, 작은 생명을 죽이는 것조차도 그거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쪽에 직업을 선택하면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생명을 파괴하는 쪽에 서면은, 그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쪽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은 예전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산에 가면은 뭘 죽이면은 시청에서 돈 주니까 엽촌 가서 다 쏴주게 가지고,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생명을, 물론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게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냐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쪽에. 우리가 주변에 누가 의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라는 직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의사라는 직업이 호평을 받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렸을 때 그 보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을 때 그 보람. 119 구급 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과 초를 다투는 시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때 그 보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죠? 그거는 살려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전도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아니까 또 전도하잖아요.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그 기쁨을 몰라요. 그 맛을 모르는 겁니다. 항상 생명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물론 그 일에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겠죠. 생명을 살리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사사기 8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죠. 몸은 손가락은 다 붓기도 하고 어깨도 아프고, 이번에 우리 하계 수양회 봉사 끝나고 나서 뭐 형제 자매님들 아프신 분이 참 많잖아요. 이 보면은 참 마음이 너무 이게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근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물러서면은 또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백업이 없잖아요. 또 백업이.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누군가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또 끝나고 나면 아무 일이 없습니까? 끝나고 나면 또 계속적인 교회 일이 기다리고 있고. 근데 그 일에 계속 하시는 분들,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귀결이 되어지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로. 영혼을 건지는 일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할 때도 있죠. 애들이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애들이 밥 못 먹으면 또 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군가는 계속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손님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걸 전혀 모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당은 누가 쓸고 있는지, 낙엽은 누가 쓸고 있는지,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수양에도 뭐 저절로 내 한번 갔다 왔으면 됐지 뭐,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생명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일에 올인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올인. 계속적으로 매달립니다. 자기 정말 월급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할 일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그 일을 하거든요.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래서 힘들고 피곤해도 늘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점점 더 삶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리고 삶 속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자녀들 문제도요. 저는 자녀들 문제, 뭐 제가 자녀를 많이 키워본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자녀 문제 아닙니까? 이병철 회장님도 돌아가시면서 그 얘기 했다 그러죠. 세상에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 미풍이 안 되더라. 미원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두 번째는 골프가 안 되더라. 골프 뭐 이렇게 그것도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골프가 안 되더라. 세 번째는 자식 농사 안 되더라 앞에 세자가 붙었습니다. 한자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더 땡땡 안 되더라. 자식 농사. 이 자식 문제는요, 누가 자식이 잘못됐다 그래도 그거 얘기 못 합니다.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누가 알아요? 오늘 애들이 말 잘 듣는다 그래서 내일도 잘 듣는다는 보장이 과연 있습니까? 어느 구름에 비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 문제에 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뭐 내가 뭐 학원 보내고 내가 뭐 제 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다 말짱 도루묵일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별로 손도 안 댔어. 손도 안 댔는데 또 기가 막히게 자란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구나. 특별히 자식 문제는. 그래서 어떤 분이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뭐 교회도 맨날 빠지고, 근데 그분 이제 아내는 어쨌거나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늘 교회 가운데서 키우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남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제가 손댄 것마다 다 망했습니다. 뭐가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업했는데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다 제가 손대는 거는 쫄딱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손 안 댄 것은 다 잘 됐습니다. 목사님 또 묻죠. 그럼 손 안 댄 것은 또 뭐냐 그러니까 제가 바빠가지고 애들은 내가 신경을 못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경을 못 썼대요. 근데 애들을 그래서 교회에다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만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댄 거는 다 망했고 자기가 손 안 댄 게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오랫동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릴 때 이제 뭐 부모님이 어떤 교육 열의가 있으니까 내가 다 만져보려고 그러고 내가 손대 보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학원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과외를 붙여놔도 가도 공부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면 그 아이 바른 길로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아이가 틀림없다면 그게 확실히 부모가 믿어진다면 아이에 대한 걱정이 1도 안 생겨요. 야, 우리 저 아이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애구나. 그러면은 진짜 그 아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 1도 안 생깁니다. 1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데. 진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틀림없다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과를 주시는 게 그게 너무나도 틀림없거든요. 그 길에 있어서 인간적인 편법을 쓴 게 세월 지나 보면 그게 전부 다 자기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런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자들이더라. 사무엘하 5장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었죠. 7년 6개월 있었는데 헤브론으로 가기 전에 아내가 누구냐면은 2장 앞에 보세요. 2장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앞에 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그리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이런 여러 아내들을 두었고 또 많은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굳이 왜 이 여인들의 출신 지역을 밝히냐는 거죠. 굳이 왜 이 여인들의 출신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출신 지역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뭐 문제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장입니다.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여기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굳이 출신 지역을 밝히고 있죠. 가드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이거 빼고 읽어도 우리 이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더라. 이렇게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되잖아요. 왜 굳이 이 사람의 출신 지역을 얘기하냐는 거죠. 가드.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여호수아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1장 21절입니다. 11장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스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잘 치르다가 마지막에 남겨버렸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남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진멸입니다.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겼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왜요? 너무 적게 남았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 힘으로,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 힘으로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 이 정도는 내가 밀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 남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치욕스러운 역사가 이 세 지역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가사,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힘센 삼손이라는 사람이 가사에서 끌려가서 눈이 뽑힌 곳입니다. 그들의 가장 용맹스러웠던 삼손이 눈이 뽑힙니다. 가드, 오늘 사무엘상 17장 봤죠? 골리앗이 튀어나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덜덜 두렵게 한 장소입니다. 아스돗,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장소가 아스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가장 치욕스러운 세 역사가 이렇게 남겨버린 세 지역에서 다 나오잖아요. 가사, 가드, 아스돗.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골레셋의 출신 지역을 의도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남긴 그 장소에서 무슨 괴물이 나왔는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더라. 가드 사람. 굳이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하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도 이 출신 지역을 얘기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인들의 출신 지역을 굳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출신 지역에서 여러 여인들을 정략적으로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까지도 취합니다. 여기 사무엘하 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3장 12절) 사무엘하 3장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며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남편 이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후림까지 울면서 따라옵니다. 지금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했다면은,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면은 오히려 축복해 줘야죠. 사랑해서 데려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출신 지역을 의도적으로 많이 밝힙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그 뒤에서 헤브론에 들어가서 얻은 여인들의 지명을 보면은 전부 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 여인과 7년 반 동안 무려 5명, 6명 이상의 부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막 이렇게 눈이 맞고 사랑해서 이렇게 그렇게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정략적인 결혼인 겁니다. 힘이 강하고 하니까 딸과 이렇게 이제 딸을 달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호적인 관계가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데 의도적인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얻은 자식들의 이름이 나오죠. 뒤에 보세요. 여기 3절 보세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윗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한 사건이 뭐냐면은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역입니다. 다윗 인생 가운데서 가장 쓰린 고통을 줬던 사건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입니다. 특별히 압살롬 때는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자기 편에 붙었던 모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는 바람에 압살롬과 함께 전쟁할 꿈도 못 꾸고 맨발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울면서.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이 베푸는 모략과 같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전쟁해봐야 진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황급히 도망갔던지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울면서 갑니다. 근데 보세요. 사무엘하 3장에서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3장 15절에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며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다고 되어 있죠. 울면서 바후림까지.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30절입니다. 30절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맨발로 울며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16장 5절 보세요.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울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맨발로 바후림까지 갑니다. 근데 아까 그 미갈의 남편이 울면서 어디까지 따라왔다고요? 바후림까지 따라온 겁니다. 바후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있어서 힘들다고 또는 쉽게 간다고 편안하게 간다고 인간적인 편법을 쓰잖아요. 그게 전부 다 훗날 보면은 자기 머리 위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는 그대로. 그래서 인간적인 편법을 써서 미가를 데려올 때 남편이 바울임까지 울면서 따라왔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울면서 바울임까지 맨발로 걷게 되는 겁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이방 여인을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난 아들들이 자기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던 반역을 할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오늘 말씀에 지금 그래서 점점 됩니다. 다윗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점점 더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상태지 지금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이 날을 추억하면서 시편에 보면 많은 글들을 씁니다. 수많은 시어들을 남기죠. 정말 그때 내가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했구나. 우리도 지금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에 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라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더 은혜 받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저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핸드폰에 한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야 돼서 KT에 전화를 했더니 6시 반까지 오면 고쳐줄 수 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6시도 채 안 됐는데 문이 잠겼더라고요. 이제 두리번 하니까 안에서 한 사람이 나오길래 6시 반까지 수리한다 그래 전화하고 왔는데 왜 문 잠궜냐 그러니까 여기는 4시 되면 닫고 6시 반까지는 대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수요일이라서 제가 대전까지 갈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나와서 차에 딱 타려고 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거 내가 목사인데 핸드폰 고쳐준다는 그 전화 한 통화에 세상에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안 하고 달려온. 뭐 핸드폰 고치고 안 고치고 이제 그게 문제보다도 기도 한 번 안 하고 내가 달려온 내 자신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핸드폰은 어차피 뭐 내일 고쳐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게 참 기도를 하고 달려왔었어야 될 건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이제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갔다 다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고장나서 고치러 왔는데 뭐 내일 고치죠 뭐 그러니까 어디가 고장났냐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거기 그런 거 해결해 주는 그 KT 그 대리점이 있다고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해 준 대로 갔습니다. 가니까 1분 만에 딱 고쳐주더라고요. 그 나오면서 제가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점점 하나씩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씩 과정을 밟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도요. 그렇게 기도하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지만 헤브론에서 또 이방 여인을 얻게 되고 또 낳은 아들들이 일평생에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미가를 데려왔지만 자기가 울면서 바울임까지 맨발로 걸어갈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신앙은 단번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근데 그 점점이라는 게 우리가 넉넉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리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버텨내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또 다가오는 대전도 집회에도
우리가 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마음에도 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남은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또 10월 낮전도 집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공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